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또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 복을 받아야 될 가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론, 또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사무엘 시대 때 그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 가문, 그 가문이 어떻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가. 제사장 가문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삶도 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도 영이 흐려졌지만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서는 아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단의 것을 훔쳐가고 또 여인들과 간음하는 아주 하나님께 패역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시대에 또 이런 모습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법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면은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었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언약궤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전사자를 냈죠. 3만 명이라 그러면은 그들이 12지파 중에 보통 한 지파의 규모가 3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 전쟁의 패전 소식 가운데 이 엘리가 그 당시 나이 98세 때에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과 두 번째로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사실을, 거기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어제 말씀 묵상처럼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마저 또 아이를 낳다가 죽는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19절,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 남편이 죽은 소식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배가 아팠다는 것은 조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좀 일찍 낳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게 잘못돼서 죽어가면서, 그러나
옆에 있는 여인들이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원인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21절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뜻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 자가 붙으면 앞에 부정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떠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은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기도 죽어야 하고 그 까닭은 결국 그 집안의 시아버지 또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또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어가는,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도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평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됐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제 22절에도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교회, 그 언약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지만은 실상 왜 그 언약 교회를 빼앗겼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더 이상 그들 속에 경험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도 그걸 강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 일상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이란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이 모여지면 결국 마지막 그게 우리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일생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늘 소중히 여기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오늘 지금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상에서 하는 사사로운 일까지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가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가? 여기 법궤를 빼앗긴 것,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회복하는 비결은 뭘까? 자, 그 말씀도 빌립보서 2장 11절을 통해서 또 한번 또 새겨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건 내 입으로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시인하고 내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영광이 떠나갔고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에요.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답인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답인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이 문제라면 빌립보서 2장 11절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집안에 보면은 불행한 죽음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태어나는 것도 이 자체를 사실은 불교에서는 고통으로 이미 딱 전제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말이 생이 앞에 그 다 고통이 붙는 거예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러면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그게 네 가지 고통이에요. 생로병사가 인생이 겪는 네 가지 고통, 사고예요. 사고. 고가 그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그러면은 죽는 것, 생로병사,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것도 정말 그건 귀한 일이고 복이 되어야 돼요. 그 죽음이 우리는 천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의 전통 속에서 보면은 5가지 복, 오복을 말하잖아요. 그 오복의 마지막 복이 잘 죽는 복이라고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게 오복이거든요. 수라는 게 목숨, 장수하는 복. 부, 잘 사는 복. 수부, 강령, 강령이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복. 그 다음에 유호덕, 남에게 덕을 베푸는 복. 그 중요하죠. 그 마지막 고종명, 종명이 명을 끝내는 게 종명인데 그걸 고종명, 마지막 잘 죽는 복이에요. 그게 그 요즘 말하는 웰다잉이라고요. 그게. 근데 그때 말하는 고종명은 돌아다니다가 객사하면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집안에서 자손들이 잘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복을 고종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비춰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게 잘 죽는 복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밖에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집안에서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죽습니까? 대부분 보면 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거. 그럼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잘 죽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그건 저주받은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 죽는 복이 뭔가를 성경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6편에 보면요, 어떻게 죽는 복이 잘 죽는 복인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죽음의 방식, 우리가 이따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는 불행한 것처럼 여기서 죽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의 말로, 그런데 그들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는 비록 뭐 집안에서 평안히 죽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떤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내가 맞으면 어떻게 죽는 게 좋은가 하면은 경건한 자로 죽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히 여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옛날에는 성도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내가 어떻게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한 자로서 죽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하고 또 모진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은 죽음은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이 몰라도 그들에게는 경건한 자로의 마지막을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죽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우리 상례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 잘 죽는 것은 경건한 자로서의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잘 죽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새기면서 옛날 사람들이 물론 5가지 복을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죽음이, 그게 복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들어갈 때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 앞길을 환영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도의 인생 그렇게 맞춰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이 엘리 가문의 이런 불행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경건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당신만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삶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